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이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콜도바란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쪽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브라질에서 하나님께서 파볼데지오라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뿌리내리게 또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는 이제 차로 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을 통해서 다른 또 12국가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그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임팩트,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 존귀한 약속의 삶을 살게 돼서 땅까지 힘써 하나님의 군사들의 삶을 잘 사시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다소 짧습니다. 2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날마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밀한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릇된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말씀을 보니까 참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불을 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불을 내릴 수 있도록 그의 순종의 삶, 목숨을 건 순종,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에게 드린,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고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불맛을 경험한 그가,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대승리를 거둔 그가 그때 이제 그 실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했던,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글을 쓰게 하셔서 실제로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한 불로서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한 카운트다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전쟁에 너무나 마음을 쏟은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에서는 그가 약해질 수 있었다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참 재밌죠.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열매들을 점검해 가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라보시고 또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세밀한 대화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요, 엘리야가 너무나 빨리 그의 마음 상태가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편.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대승을 거둔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어쩌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공 직후?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성취감 이후?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온 어떤 갖고 싶었던 어떤 꿈과 어떤 그런 것의 꿈의 실현?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또 다른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적인 공백 가운데 그냥 흐름의 일부분에 속하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워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도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의 성공이냐 승리냐, 어떤 일을 시원하게 치루었느냐, 성공적으로 대승을 경험했느냐 라기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주의 폭발음과 굉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항상 그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승리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삶의 승리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의 승리가 항상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참 안타깝죠.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주여, 결국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내려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했지만, 또 승리로 장식이 됐지만, 또 형편없이 무너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위대했던 어떤 사건,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물론 힘들었죠. 너무 줄 것 같아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했는데, 또 그치지 않는 공격 속에 그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가 그냥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에 보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와, 여러분, 로뎀나무 그러면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가시나무 비슷한 좀 이렇게 허접한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가면은 겨우 그 밑에 이렇게 구겨서 들어가면 겨우 그냥 그늘 비슷한 게 있다 할까요? 참, 그 광야에서 아무 소망도, 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고 죽을 것만 같을 그때,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솔직하시고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 자식 왜 그랬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혼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빠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셨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요.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고품과 목마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그냥 말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야, 숯불구이 해오셨어요. 떡을. 그냥 정성이 담긴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성.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죽겠었겠죠. 또 잤어요. 그런데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최선을 다 아시지만 그 최선의 극대치가 어디까지인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또 염려하시고 또 그것을 또 힘을 주시되 실제적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가상적 어떤 믿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불리는 어떤 체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체제를 이렇게 스스로 구축하고요. 난 이거 안에서 어떤 가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려 하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서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그 상황에 눌리기보단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길 바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야를 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칠까봐 그에게 또 떡과 물을 주시고 말이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사대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꼭 말씀하신다는 사실,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상황에 너무 물론 누구나 그렇겠죠. 자기가 가장 자기 상황에 예민하겠죠. 자기 상황에 예민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까이 하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어쩌면 불을 보내신 하나님, 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착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는 성품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는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쩌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믿지만 어쩌면 사건에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분 아니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어쩌면 일의 성공 여부에만 집착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자 아는 진정한 성공한 자들, 믿음의 성공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그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은 모든 성공보다 뛰어난 것이며 그것은 세상을 온 지구를 다 선물로 준다 해도 그것보다도 뛰어난 선물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서 그냥 땅이 쫙 갈라지는데 그 사건이라고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만 보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이제 그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또 전에도 불로 역사하셨으니까 말이죠. 그거 본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참 재밌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것을 미스했던 거죠. 그 사건만을 보지 말고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13절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니?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야 엘리야야. 너무 세상에 그 흐름에 네 마음을 그렇게 뺏기면 안 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보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엘리야가 대답이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한 토시도 안 바뀝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투정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에게 주시하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주시하라. 상황에 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하라. 환경에 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시하라. 라는 건데요. 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진도 나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그 거지 같은 왕의 와이프가 죽인다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정신이 혼미백산해지고 죽을 것 같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시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왕이 세워지고 왕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길, 그거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시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와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를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시켜 왕이 되게 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아메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와우. 사실 엘리야를 겸손케 하시는 거죠. 너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그런 거야. 그냥 네가 열심히 있어서, 네가 특출나서,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선택한 거야. 은혜야. 그러니까 너를 대신하여 또 다른 자가,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미리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벌써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만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너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고 당신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꼭 우주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조심하세요. 엘리야의 실수,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당신의 존재 가치와 당신의 존재 여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걸 익히 아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즉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세상의 칼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세상의 환난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남은 자 7천 누가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웅주의의 마음을 갖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사모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그래서
멋있게 끝까지 사용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우리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꽤 부자예요. 그죠? 소가 이렇게 많았어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너무나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거야? 즉시 반응했어요. 즉시 반응.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 즉시 반응을 통해 또 엘리야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사는 그것조차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하루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참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겸손해졌겠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여주신다는 거 하나만으로 전부를 다 즉시 버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입맞추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작별 인사만 하고 오케이라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곧장 하나님의 그 군대 그 목숨을 거는 지원을 해? 그렇게 그냥 내가 죽겠어요 하고 나와?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 좀 삐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뭐래? 누가 뭐래?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막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했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영웅주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예? 그러니까 내가 뭐래? 누가 뭐래?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재밌는 근데 재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또 엘리야가 어떻게 가르치나 보세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가 돌아오길 원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도망갈 길을 돌아갈 다리,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Burning the bridge라는 얘기를 하죠.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즉 뭐예요? 죽어도 망해도 이제 돌아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그때 당시 그 정도 소가 많이 있었으면 12결이 소면 엄청난 부자인데 엄청난 땅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다 싫다는 거예요. 즉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 조금 듣고 많이 갖는 거 좋으세요? 아니면 온 천하를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날마다 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못 들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우고 던지기에 스스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셨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또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또 듣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가 아니죠. 여기가 어디죠? 아르헨티나.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오늘은 아르헨티나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카자흐스탄 가서 중앙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불을 던지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내 것이다 하여 주시고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을 즉시 순종으로 드리는 존귀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라기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대싸움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고요.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승리.